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의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저와 함께 같이 나누고 또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9월 1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 차례이고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찬란하게 시작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은 이제 열매 없이 꽃이 지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섰던 사울은요, 그의 아들들과 전사하게 되고요. 그것을 6절이 아까 우리가 이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을 슬퍼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예, 어쩌면 그의 삶은요, 용두사미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고 굉장하고 또 훌륭했지만 결국 그것이 점점 시들어서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이 사울의 삶을 쭉 보다 보면은 그는요,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것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순종을 포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죠. 당시에 전쟁이 나가기 전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하필이면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기다렸던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디 왔죠. 그때 사울은요, 당시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 그의 불순종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무엇이든지 아말렉의 것은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았던 것을 그저 남겨놓게 됩니다. 또 그는요, 그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막으시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나 지나 그의 삶이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또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멈춘다면 우리 역시 사울 왕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승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했고 자기가 앞에 나서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 분열이 있다, 싸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쟁의 원인이 사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또 어떤 이유로 생겼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면서 다윗과의 분열이 심화되고 가속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또 포기한 것은 뭐냐? 관계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다윗과의 관계를 포기하죠. 이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보면은요 사울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는 것을 보고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죽이러 다닙니다. 다윗을 쫓는 자가 되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되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다윗을 시기한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도 그 사울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새롭게 뜨는 라이징 스타, 그 다윗을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윗의 행위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신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사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또 다른 사울이 나오죠. 그 사울은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그 사울을 보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의 사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이 바나바는요, 신약의 사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는 용납과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요, 사실 누구나가 다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울의 모습, 자기의 영광을 끝까지 구하는 사울의 모습,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 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